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다라면은 아주 그 같은 마음 그대로 이해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신 분은 본인 스스로가 그 다만에 갇혔던 생활을 해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기도를 쏟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 교정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규 교도관을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교정교화 담당하신 지 20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커다란 상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교도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뜻밖의 그런 큰 상을 주셔가지고 대상을 받으셨죠? 네네. 부끄러운 마음뿐이에요. 그동안 애쓰셨던 거에 대한 이렇게 조금의 감사의 표시와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을 부탁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그 복된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뵙기와도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십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교도관들에서 무슨 특별한 분들은 다른 분들은 아니지만 좀 뭔가 경직되고 좀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명규 교도관님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 일을 하시게 된? 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죠. 뜻밖의 어떤 그 영창을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네. 이게 갑자기 영창에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 참 벼랑 끝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없을까. 이게 본인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뜻밖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저를 이곳에서 내보내만 준다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의외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후에 제가 교도관을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결과론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왜 가셨어요? 그 여쭤봐도 돼요? 제가 군악대에 갔을 때였거든요. 원래 이 학교 다닐 때부터 브라스 밴드를 했어요. 네. 예, 군에 입병해서도 군악대에 이제 착출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화선전대를 할 때였는데요. 외박 순서가 됐습니다. 외박을 보내줄 순서가 됐는데 순서대로 안 보내고요. 네. 다른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외박 안 보내주느냐. 열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화가 났는데요. 예. 전체 그 쫄병들 다 모으더니 고참이요. 그 마이크 대 있지 않습니까? 큰 그 쇠 파이프 그걸로 10대씩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분했죠. 당연히 순서대로 해야 될 것이 그게 순리고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또 때리고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요. 그날이 제가 생일날인가 아마 기었을 겁니다. 그 더더구나 생일날 부대에서 또 열심히 그렇게 문화선전대에서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데 때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밖에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 왔어요. 이 고참들이요. 와서 왜 안 들어오셔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싸웠던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싸운 거니까 저는 몰랐죠. 어떻게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영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가 계신지도 모르고. 네, 저도 들어간지도 모르고. 취하셨어요? 그 술에 취했었죠. 이렇게 영창 안에 있는데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 있죠. 갑자기 깨고 나니까. 네. 정말로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는지 도무지 믿겨지질 않고 이 현실이 수용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술이 깨니까 좀 나가게 해달라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았죠. 처음에 들어가니까 감방장이 그 시대에는 감방장이라고 지금은 이제 모든 행정시설이 봉사원 제도가 돼서가지고 일찍 그러한 월차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또 그 모든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몇십 년 전이니까 감방장이 있어요. 그 감방장 무섭게 생겼어요. 하여튼 진짜 전형적인 영화에 보는 그런 감방장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철창 타기도 시키고요. 얼차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참 이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사람이 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말이죠.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는 뭔가를 뭐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을 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실 안에 어떤 뭐 이게 쪽복음이 있어, 쪽복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거. 별개로 묶어놓은 거. 그런 것하고 또 선봉신앙이라고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보는데 기독교 부분에 그걸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 있죠. 그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근데 제가 이 환난에 너무 큰 환난주 인생 속에서요. 뭐 이전에 뭐 제가 뭐 파출소를 가봤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맨날 망나니처럼 이렇게 막 살았다고 한단 말이면은 정말 처음 내가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랬을 때에 그 성경을 보는 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진짜 나를 살려만 준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찾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됐거든요. 나만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신다면 그러셨는데 그럼 그 전에도 교회는 다니셨었어요? 교회 안 다녔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나만 여기서 빼달라고.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뭐 우리 모든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지금 성직을 맡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음 그 기독교 입문할 때 뭔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때 다 조건이 있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나를 이 공고한 어둠의 이 칠흑 같은 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참된 자유를 입고 해방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온 삶을 막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위기를 좀 피해보고 어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뭐 우선 하여튼 나를 여기 좀 이렇게 빼내달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예. 물론 그때 이제 나중에 언제 나오는지 저희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모든 일과를 진행하는데 운동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래 있으면 또 이제 뭐 몸도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시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 다 운동 나가면요. 저는 그 선봉신앙에서 성경 읽고 또 그리고 너무 공부하고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든 이거 좀 뭔가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평안을 좀 얻고 싶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을 찾고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큰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 또 가다 뭐 웅덩이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모든 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도 뭐 당황해서 아이고 하나님 찾는 심정으로 보다 보니까 기독교 뭐 하나님 이거 이점이 있어서 봤는데 사실 그 헌병대 아마 개청할 때 그 걸어놨던 그 걸개 그림인가 봐요. 아마 그 위에다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액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운동 나가면 저는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액자 밑에 엎드려가지고 진짜 예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주면 내게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 찬양, 그 음악적인 달란트 뭐 이런 거 좀 해서 내가 이거 있는가 이 젊음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는 일 그리고 저처럼 범죄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의 그 귀한 뭐가 좀 사랑의 사람이 돼서 그들을 좀 돌아보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교도관이 한번 돼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한번 인도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의 심리를 잘 아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큰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를 두고요. 또 그곳에서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제가요 맨날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술, 담배 먹고 피웠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뭐 명예, 권세 이런 욕망을 쫓는 일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교회에 덕목을 세워서 아예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10가지 덕목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첫 번째,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두 번째는 너 이제 이렇게
저처럼 소외된 불쌍한 이웃, 특히 이 갇혀서 고난 속에 있는 너무너무 제가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 저를 동안 계셨어요? 뭐 한 30일 남짓 한 30은 2, 3일 예, 아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일반 사회에서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뭐 그 안에는 1년이 뭐 1000년 같은 하루가 뭐 100일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도 참 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통 30일 정도, 그러니까 그 사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던 분도 아니셨는데 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본인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언제 이렇게 그 갇힌 자들의 마음을 사실 그동안 생각을 얼마나 하셨었겠습니까? 안 하셨는데 그들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때부터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빨리 저기 휴가를 순서대로 내가 안 보내준다고 싸우는 군인들 네.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셨는데 아마 제가 그 고난의 날이 있었기에 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정말 주님 앞에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였지만은 믿고 바라고 또 기대하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어요. 네. 의외로 뭐 정말 뭐 감방장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야이면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응? 남한산성 육군 형무소 가는 거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 앞에 기도한 이후에부터는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오는지 뭐 그냥 재밌는 거예요. 뭐 제가 아는 찬송가가 그때는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 이런 두세 개 아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곳에서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평화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막 아무리 주위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사회로 말하면 담당 검사죠. 그러나 군대에서는 군 법무관이라고 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와서는 많이 반성했는가?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웃으시면서요, 밖에 나가서 국방 임무를 잘하고 또 시민으로서 건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한 번도 묻더라고요. 네, 잘 살 수 있습니다. 딱 힘있게. 예?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예. 내보내준다고 하니까. 예. 얼마나 기분이 좋던 잘하다 말다 뿐입니까? 그랬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 오늘 기소유예로 내보내준다. 그런 거 있죠. 기소유예도 하셨군요. 네네네. 기소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예. 입범죄 요건을 기소하는데 유예한다. 저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요, 제가 처음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울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불가능한 그러한 입장이었고 정말 그때 상황으로서는 전혀 틀림없이요, 정말 영창이 아니라 아예 이제 형무소 가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전과자가 되고요, 호적이 빨간 줄이 올라가고 그러면요, 누가 나한테 시집 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문제가 막히니까 이것만큼은 정말로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둥거리면서 한비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소해서 곧바로 교회 부대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진중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소원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원 뭐 한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했어요. 제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한평생 내가 교도관이 돼서 나같이 소외된 갇힌 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했잖아요. 그래 맨 먼저 가서요, 우선 뭐 군대 복무 중에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뭐 거기서 주어질 봉사, 그래서 교회 가서 성가대에 봉사했죠. 뭐 그때부터 가서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기 전 6개월 전에 교도관 시험을 이제 제가 본 거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네. 하나님께 소원한 안 들어주면 이거 안 하면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두려웠고 그래서요, 철저하게 저는 그것은 지가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그냥 가셨군요. 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소원이라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것이지 그때 당시는 빨리 내보내만 주라는 그러한 단순한 제 생각이었지만은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신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 실체로 하나님 내게 들려준 음성이었다고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교도관 시험 봤고 또 시험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합격하게 하셨고 네.
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참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내가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힘들 때는 어떤 뭐 이것만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사실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정말 입 싹 닫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은데 네. 전혀 안 그러시고 바로 정말 서원하신 대로 이제 교도관 시험을 보셨고 교도관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셨군요. 네. 예. 그렇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생각하고 직접 이 교도관이 돼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그 안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후에 이제 교도관이 돼서 입문해서 들어와서 나름대로 저는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었죠. 아, 내가 가서 내가 그 어려웠을 때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속에 방황하며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줄 사람 없어. 매일매일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이런 생명줄을 던져서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 그래서 누구를 좀 기대고 싶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현장에 딱 갔는데 보는 그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그리고 막 부락부락 생기고요. 머리를 막 백호로 막 깎아가지고 말이죠. 무섭고 막 흉터들이 있고요. 좀 생긴 거에 막 두려웠어요. 그런데 직원 그 이발소를 제가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거기는 수용자들이 직원들이 이제 이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근데 직원 이발소를 들어갔는데 그 수용자가 막 문신이 있고요. 막 칼자국이 있고요. 막 그런 사람이 예전에는 우리가 면도할 때 작도 면도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도 면도 날.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그 수용자가 이렇게 막 면도를 예. 해도 너무 두려웠어요. 예. 섬찟하고요. 아유, 내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된다니 그냥 마음이 위축되고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두려웠고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말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니까 우리 영등포 구치소에 한 15명 정도로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선배들이 우리 뭐 이때 뭐 우리 기독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천군 만마를 얻는 기분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게 뭐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을 예비해주고 준비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우리 산기도를 한 7년 정도 다니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여튼 기도한 지 몇 개월 후에 기독 신회를 창립해가지고, 그 교도관 여러 우리 신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 수용자 연합 합동예배. 그러니까 완전히 수용자와 교도관의 장벽을 허무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돈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교회 뭐 다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작정도 하지만 이 구치소 수용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별도로 작정 헌금을 뭐 몇십만 원씩 따로 하고 또 우리 회비를 매월 또 아예 봉급에서 차인해서 그런 돈 모아가지고 불우한 수용자들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함께 그 고난을 나누고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 쌀, 뭐 연탄 이런 걸 많이 팔아줬어요. 네. 그리고 취업시켜주고 또 이 무이무탁한 그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수용자나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만은 그 가족들은 도무지 그런 그럼요.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일할 능력도 없고요. 없는. 근데 애들이 뭐 3살, 그 다음에 뭐 7살,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나는, 이게 뭐 세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요. 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사서 교회 위탁시켜주고 그런 일 하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었죠. 그렇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그 서로 힘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해서 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고 또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주님이 저를요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공직에 입문해서 알게 됐어요. 네. 제가 가서 지금까지 주로 이런 그 살인하고 그리고 그 중범, 그러니까 이 사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 어쨌든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그게 이제 뭘 살인한다든가 뭐 강도한다든가 무슨 흉악
네. 그런 예를 들어서 범죄를 이룬 사람들은 이제 중범 수용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제가 상담을 하고 그들과 접촉해서 뭔가 그들의 심적인 문제나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요, 업무 중에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전과가 34번. 그러니까 막 하나, 둘, 셋, 우리 세려고만 해도 34번을 한번 세보십시오. 교도소를 34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 정도 되면은 뭐.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죠. 뭐 어려서부터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교정 극난자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정 현장에서도 더 이상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은 그런 데를 초월할 수뿐이 없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하나가 같으면은 제가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기독교나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체험한 것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34범의 그 수용자 그런 참 완악한 사람이지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 정도 34음 할 정도면 얼마나 그동안 참 피폐해져서 마음의 문이 닫혔었겠습니까? 네. 정말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살인자도 뭐 수없는 살인자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흉악한 모든 우리 수용자들을 만나서 교화도 해봤지만은 너무너무 교활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수용자였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그도 진실을 말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게 이 거짓이 아닌 진실. 그러니까 34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거짓된 것만 봐갖고 맨날 뭐 말하면은요 그렇죠. 입만 가지고 뭐 사랑한다고 그러죠. 응? 자녀들아 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저 행함으로 하자. 우리 요한일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하도 이런 현장에서 뭐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전혀 행동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면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6개월 동안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서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돼서 지금은 출세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작정도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배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분의 그 결혼한 아내가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완악하다 보니까 아예 남편에 대한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완전히 별거했고 어린 아이의 그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저 원주까지 가서 혼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뭐 대학도 나오고 영문학을 전공해서요.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을 갖고 생활하면서도 그 처음에 결혼할 때는 몰랐죠. 이분이 뭐 그런 전과자인가 전혀 몰랐는데 결혼한 이후에서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엎드러진 물로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뭐 같이 살아왔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요 혼자요 이제는 포기하고요 6년 동안요 저기 원주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다. 이 불쌍한 영혼 나하고 안 살아도 좋으니까 정말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해달라고 수없는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6년이죠. 6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가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며 살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6년 동안 뭐 다른 뭐 결혼 뭐 재혼이나 뭐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고 오직 나는 이 아이 데리고 혼자 영원히 살더라도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달라 기도했는데요. 정말 우리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구치소 오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 정 목사가 영등 북구치소에 그런 일들 하니까 저에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췄을 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지른다. 뭐 어디 있든 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들께 해서 그 아내 된 우리 집사님은 기도했고 저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결국 34범의 그런 완악한 전과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출소해서 지금은 아내하고 다시 화목해 회복해
그리고 가정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그 집사님이 원주에서 뛰어왔어요. 남편 데리고 아이 데리고 왔어요. 진짜 목사님 내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막 무릎 꿇고 막 큰절 받으라고 말이야. 그 34번 된 우리 형제와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 가서 막 절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감격할 때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음 증가하는 은혜를 주셔서 물론 교도관이라는 한 모습으로의 그러한 뭐 위장을 시켰다고 할까? 어떻든 간에 공직에 입문하는 이런 모습은 교도관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일하게 하셔서 그런 생명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다 보니까 34범에 불과한 그런 교정이 극난한 사람으로 버려버렸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었고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이런 그래서 지금 원주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그렇군요. 네. 예.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쁘시죠? 때로는 참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오직 예수. 야, 정말 나는 할 수 없죠. 저도 평범한 교도관이고 한 사람이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6개월 동안 그 전도하는 그 내용의 모든 세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밤을 새도 할 수가 없죠. 그 교활한 방법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내가 하냐? 내가 하지. 믿음으로 가서 너는 사랑으로만 그 빛을 비춰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번 그런 아예 붙어있는 얘기를 하는 입술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어려움은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바다에 빠져보지 않으면 그때 구원해주는 손길을 잘 그만하고 귀한 거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바다까지 힘들게 가보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주어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아까 참 많이 힘이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나약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 안에서 모든 수용자들을 참 대면해서 그들을 교정교화하는 일들이 이 공무적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너무 완악하니까. 뭐 거기에 뭐 흉악범들은 정말로 뭐 교도관들에게도 폭력도 행하고 뭐 거기에 무슨 뭣도 삼켜버리고 바늘도 먹어버리고 칫솔도 막 한 서너 개씩 먹어버리고 뭐 정말로 식인 인간 막 손을 좀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뭐 접근해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마음을 저라는 자신의 이 마음 모든 자존심 뭐 알량한 그런 나의 모든 이런 것들 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에이즈 환자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이에요. 너는 이 많은 일들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가장 곤고하고 또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그 소외된 자가 누군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에게 나의 사랑의 빛을 좀 비출 수 없느냐?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의 이제 음성 같은 그런 것들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찾아서 정말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구치소에 제가 근무하는 중에 최초로 이제 에이즈 환자가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즈 환자가 들어오니까 막 그 앞에 있는 거실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이 저 사람 목이 물고 나 물어보면 에이즈 걸린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모기장을 막 2겹이로 하고 말이죠.
뭐 그리고 뭐 그 앞에서 웃을 일 아니에요. 그거 사실 일체 두렵잖아요. 거기에 접근을 예.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굉장히 더러웠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가장 사랑의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다 피하는 사람. 다 피하는 사람, 더 무시하고 경계하고 도리어 그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에이즈 환자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쳐다보지도 않고요. 일체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를 보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에이즈 환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그래서 제가요, 그 뒷날 출근해서요, 그 에이즈 환자를 담대히 찾아간 겁니다. 그 갔는데 보니까요, 에이즈 환자가 이제 방 안에서요, 이런 잡지를 보고 있어요.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김 형제, 얼마나 고생이 많고, 외롭고 힘들어?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 영치금을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뭐 때로는 우리 구치소니까 교도소에 가면은 뭐 옷도 다 주고 그러지만은 뭐 넌닝 핀트도 한 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에 뭐 담요도 한 벌 넣어주면 좋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요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수용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대뜸 하는 얘기가요, 저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진실로 사랑해줄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제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냐고 대뜸 그러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요, 이 이야기를 한번 잘못했다는 영원한 아버지 되었다가 에이즈 아버지 환자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뒤치닥거리 하려고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주춤을 했어요. 아유 형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만났으니 형제예요, 형제. 나는 아버지 피하시려고. 아버지 좀 피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니까 형제 안에서 서로 만나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저는 그런 거 필요치 않고요, 나에게는 나를 정말 사랑해줄 소중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마음이요, 그런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막다른 길에 나를 몰아넣었구나. 이제 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면은 나도 조건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인데, 그러면 우리 형제도 내 대신 내 요망하는 상을 들어줘야 돼요.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준다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형제의 영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당한 이 고독도 두려움도 물러가고, 또 오늘 당한 이 환난, 매일 이 수인의 몸에서의 자유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해보자.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보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제 갔죠. 전도하고 갔지만은 늘 그때마다 거리를 1m를 유지하는 거예요. 침 튀어오면 이제 제가 에이즈 걸릴까봐 겁이 나니까요. 그래서 긴 거리를 유지하고요, 한 달 한 15일 정도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뭐 필요한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요, 그게 넣는 것도 좀 넣어주고요, 아무도 미원이 오는 사람도 없고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정말 고독한 사람이죠. 얼마나 고독했으면요, 그 안에서요, 누구 하나 그 시설 내에서도 일찍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혼자 그 고독을 달래고 종이학을 접어가지고요, 수백 천 개를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거기다 모으는 일들, 그리고 비둘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알을 나누면요, 그 알의 새끼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 새끼를 안으로 잡아들여가지고 그 비둘기를 키우면서 친구 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는 에이즈가 걸려서 두렵고 고독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수인의 몸으로 여기에 수용돼서 있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의 고독은 정말로 나는 견딜 수 없는 너무 두려운 고통이다. 그래서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종이학도 적고 뭐 비둘기도 키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갔던 저하고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하루는 운동을 나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제 그런 에이즈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교도관들이 데리고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30분씩 운동을 시켜주는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 형제가 거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나가는데 이 형제가 저를 보더니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막 너무 바깥에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만 늘상 만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기분도 좋고 또 운동하다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 부치의 교도관이 수백 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그 영의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막 저를 뛰어오더니 막 부둥켜 안고 막 비비면서 막 손에다가 막 어디 가세요? 손에는데 얼마나 두렵거든. 제가 막 두려워가지고 그래 알았어. 뭐 운동하러 온 거야? 막 그러면서 말이죠. 막 그걸 강제로 밀치면서 왜 에이즈 안 걸리려고 두려워서. 에? 그래서 밀치다시피 하고 가서요 세면장에 가지고 얼마나 씻었어요. 제가요. 또 씻고 또 씻고. 언젠가도 편지를 하나 써서 사랑에 감사의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놓는데 그 편지에 에이즈 균이 묻어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손끝을 잡아가지고 가방 속에다 일주일씩 담고 에이즈 균 죽으면 그때서 보려고요. 이런 좀 웃기지 못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그날은 정말 내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형제 만났어요. 막 세면장에 씻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가서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로 이렇게 꼭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만 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생명,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시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감동을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뒷날 가서요.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런 고백도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이 주님 복음 증거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의 대회를 쓴다는 게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다. 나의 과거의 더러운 인간의 그러한 얕은 인간의 방법 예수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진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춰두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들인 것인가.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이 모든 나의 그 홀 좋은 인간의 모든 겉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도 좋아. 그런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가서 그냥 손목 잡고 기도했죠. 기도하고요. 또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 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요한일서 아마 그 4장 12절 말씀인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형제를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리고 만나서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보니까 그 형제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 이후에요. 이제 복음 전도하는 방법 방향 것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그 공부한 날 영창 속에서 그 영창에 가서 영원히 죽을 전과자가 되려 그 유익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아끼고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했어. 맨날 입만 열면 기도하는데 한 번도 생명 바쳐 충성해 본 적이 없어. 그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복음을요. 그 다음부터는 힘이 끼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만큼 또 능력을 주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전도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아들을 얻으셨군요. 네, 영적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예, 네. 참 그래요. 굉장히 저는 눈물이 나서 참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 내 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거는 다 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목사님 그 모습을 다 던져뒀더니 그다음부터 주님이 더 많이 역사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하시면서 참 많은 분들과 그 편지 왕래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두 통의 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수감 중인 아버지 편지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바깥에 생활하는 그 아들의 편지인 것 같은데 몇 줄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고 있는데 고아원이 웬 말입니까?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주님께 기도로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소금의 역할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생활하여 출산한 날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 감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가정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빌면서 임원 주시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아버님. 또 아들도 편지를 줬어요. 초등학생입니다. 아빠께 오늘 종혁이 초등학교 소집일이었어요. 종혁이 입학식은요 3월 4일이에요. 그리고 제 졸업식은 2월 18일입니다. 졸업식 때 아빠가 오셨으면 정말 좋을 텐데 종혁이 입학식 땐 선생님과 제가 갈 테니 아빠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아빠 요즘 저 교회 다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빠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걱정 마시고요. 아빠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종민이 올림. 이런 편지. 중간에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 서로 보내고 이렇게 가정을 같이 감싸주시고 꾸려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편지를 보내온 그 형제는 사연이 그래요. 사회 문제죠. 요즘 시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팽배해 있는 일들입니다만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 셋을 놔두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출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엄마를 찾아서 저 태백 정선까지 엄마를 찾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의 모든 전세금 빼가지고 그 엄마를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엄마로 살아줬겠어요.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현장을 1년 동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그 아빠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자기는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엄마가 빨리 돌아와서 아이들을 그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그렇게 속마음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그 함께 도망간 정부의 그 누나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해가지고 살인 미수로 그래서 우리 구치소에 들어오게 됐죠. 사랑하는 이 아빠는 일골심 오매불망 오직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와서도 식음을 전폐하고요. 이 구치소에서 밥을 안 먹으면요 관에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밥을 먹도록 회유를 하던가 어떤 방법이든 식사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 편지를 받고 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엄마를 빨리 불러가지고 행복하게 다시 이전에 그 가정을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물론 이것도 IMF를 지나면서 있었던 그런 가정의 파괴입니다. 아빠가 실직하고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돈 벌러 다닌다고 하면서 다니더니 그런 현장에서 또 다시 만나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요. 생활이 그 안에서 스스로 온전한 삶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문제가 되니까 방 안 사람들이 목사님 한번 면대를 한번 상담을 한번 시켰으면 쓰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만난 이후에 보니까 이런 사연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애육원에 위탁돼서 살고 있고 본인은 구속되고 온전히 가정이 다 산산조각에 나버렸죠.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어머니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어머니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온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이 가정이 산산이 찢겨지고 또로 사랑하는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내져서 또다시 이런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 했으며 그런데 이제 이 아빠를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걱정하지 마라. 정말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은 그 잃었던 아내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문제도 아빠 출소할 때까지 우리 형제 출소할 때까지 문제없이 하나님이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시켰죠. 그래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안에 있는 수용자가 안정적인 삶을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이 수반돼야 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돌아봐야 돼. 그래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대리 부모가 돼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이런 사연들이요. 수백 건이 수백 건. 그 아예 지금 아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목사의 입장에서 교정 대상을 받았다 그 자체가 사실상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뭐 그거에 어디 평범하게 했을 뿐인데 기관에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들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를 찾아갔죠. 뭐 애육원에 찾아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참 잘생겼어요.
새 아이가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구김없이 그 안에서 사는데 아빠에 대한 그리움. 엄마는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우리 아빠 언제 와요? 이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줄은 모릅니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아버지까지도 이제 천하의 과, 이 땅, 하늘, 땅 아래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지만은 엄마는 가출해버리고 아빠는 구치소나 이런 행정시설에 가서 있고 그런 철 모르는 아이들이 애육원에서 다른 보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끄랑 울었어요. 그리고 뭐 필요하느냐, 그리고 필요한 것들 얘기해라. 그리고 또 그 외에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은 기도하면 아빠도 돌아오고 엄마도 돌아올 거야. 꼭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꿈은 우리의 현실로 오는 거니까 참고 인내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너희들 늘 찾아와서 필요로 한 거 채워주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이루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정도 계속 돌봐가는 그런 중 안에 계시거든요. 네. 20년간의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느낄 수 있는 거는 물론 그 현장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일을 앞서서 행하시겠지만 또 뒤돌아본다면 우리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죄인들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분명히 같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 바깥에 이제 소외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부끄럽다고 몇 번을 말씀해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방송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다만 내 계신 분들 위해서 이런 거는 조금만 기도 제목이라도 좀 같이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만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왔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텔레비전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범법으로 구속되고 이러면은 참 미흡게 생각되고 그런데요.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범죄의 기준을 삼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는 땅에 이 길 걸어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잖아요. 뭐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그 돈을 주워 쓴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 행정법상 조묘물 위탈 행령죄를 짓는 것이다. 돈 안 주워 써본 사람 어디 선 한번 들어가요. 그럼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지만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또 그리고 숨겨진 죄, 뭐 유장 존입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 뭐 전부 다 범법 행위죠. 그러나 우리는요, 유야무야 숨겨져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스스로를 알고 이러한 수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터부시하는 생각이나 경계하고 그들은 별개의 나라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어떤 장벽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용자들을 사랑하는 일은 어느 한 평범한 교도관뿐만이 아니라 그 교도관이 그 현장에서 교화하고 뭐 그런 당에서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온 국민 그리고 나아가서 가진 자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때에 이러한 뭐 정말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천국, 정말로 모두가 잘 사는 그리고 기뻐할 더불어 사는 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밖에 나왔을 때에 정말 사랑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한 맞아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왜? 그들에게는 그런 기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정도 깨어지고 뭐 식구도 없고 수없는 범죄를 일다 보니까 아예 호적에서도 지워버리고 아예 가족에서 파버리는 그런 경우도 그런 그 고독한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출소해서 자력갱생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이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정명근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론 항상 함께 해주시겠지만 인간적으로 힘들 때마다 더 많은 힘은 그것도 중보기도로부터 해야 할 몫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